우리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도에 힘썼기 때문이고 선교에 힘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1000만 명이나 될 만큼 부흥을 이룬 것도 결국은 전도에 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기독교 월간지인 목회와 신학에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기독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2명 중 1명은 전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선물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의 전도 경험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50.1%가 자기는 1년 동안 전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전도를 했긴 했지만 교회를 출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34%나 됐습니다. 전도한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고작 15.9%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면 성도 10명 가운데서는 7명은 복음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만약 전도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렇지만 나누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어진 대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대사명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 보시면 어찌라는 의문문이 3번이나 사용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전파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믿게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믿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기 전부터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누군가의 수고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의 빛을 많이 진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120년 만에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끝에 지금은 인구 4,900만 중에서 4분의 1, 약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복음의 그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12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인데 200국의 나라에 1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와서 죽음을 당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는 아무도 가기를 꺼려할 때 한국에 와서 감리교 선교사로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한국의 교육에 이바지했던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거기에 묻혀 있고요. 또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과 연희 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우리 선교사가 그곳에 묻혀 있고, 또 천대받던 백정들을 한국교회 기둥들로 변화시켜서 승동교회라는 그러한 유명한 교회를 세운 사무엘 무어가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투신한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그곳에 묻혀 있고,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 평양 부흥 대응운동을 일으켰던 하디라는 선교사가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양화진에 묻힌 인물들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아름다운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화진 묘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의료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부족한 곳에서 복음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게 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빚진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전화도 되지 않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우리 주변엔 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기저기 교회를 방황하면서 신앙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는 멀리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그러고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을 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메시오 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선교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선교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선교 가운데 참여시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선교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중심이 되고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성과주의의 선교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대사명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교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교하시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대명사면 누구를 뽑냐면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교에 귀히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선교사로 임명을 받을 때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했습니다. 성령이 가라는 대로만 갔습니다.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마케도니아로 그렇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마칠 때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덧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처음 선교의 시작부터 선교의 끝날까지 모두 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선교를 가지고 동참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요 감탄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얘기하고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복음 전파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들을 때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영원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를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우리의 중심사역에 놓고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서 단기 선교 파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지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직접 현지에 가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는 어떠한 형체든지 선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든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냄받은 선교사를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 1차 선교 주일 때 모두 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지금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긴밀하게 그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을 그냥 선교사를 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받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명이 선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복음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선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